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다 퇴치가 되어서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을 위한 정책과 인사 그리고 예산이 잘 세워졌는데 오늘은 세워진 정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더 교육자들과 당회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세워주신 정책들을 잘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지역을 잘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하루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국민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또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위해 계획된 이제 교회의 정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당회와 또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정책 안건들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당회와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힘을 합하여 잘 감당하게 하셔서 내년에도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모든 정책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들마다 내년에는 갑절이나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후서도 이제 베드로 공동체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으면 이제 이어서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로 어떻게 섬겨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는 것과 같이 덕을 그리고 지식을 그리고 절제를 이런 형태로 그 위에 토대를 계속 쌓고 토대 위에 벽돌을 쌓고 있단 말입니다. 자, 6절을 제가 오늘 또 보도록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나와요. 먼저 지식의 절제를 이 부분을 좀 봅시다. 자, 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고 덕도 아주 덕스럽게 공동체를
섬겨나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자, 그런데 지식도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정도에 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자기 일을 제한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을 향해 절제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정도에 넘지 않도록 절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리고 잠언 10장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 좋다고 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절제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슬프다고 그냥 이 슬픔을 온 동네방네 다 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이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아요. 이게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절제하지 않고 나의 속살을 다 꺼내서 내놓는다. 그런데 이게요, 돌고 돌아서 이상한 소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막 기뻐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막 죽을 상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은 슬플 때가 왜 없겠어요? 나 슬프다고 막 그냥 소리내서 사람 있거나 없거나 울고 안 해요. 슬픔도 절제하는 맛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적 탐사를 하는 사람들이 유적을 탐사를 하다가 깊은 산골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 두 사람의 해골이 있고 옆에는 금덩어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금을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죽었을까? 그런데 거기 탐사를 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금을 캐느라고 저 북방에는 겨울이 빨리 오는데 겨울이 오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캐는 재미 때문에 그만 막 폭설이 내리고 먹을 게 없어지고 그래서 추위에 얼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이 부분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철야가 좋다. 옛날엔 철야 기도 많이 했죠. 어떤 분 보니까 365일 철야를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은 언제 합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란 말입니다. 저도 1년이면 한두 번 금식을 해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요, 40일 금식을 열 몇 번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진짜 있어요. 그러다가 건강 다 상해버리고, 그 누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산삼이 좋아요, 몸에. 여러분, 산삼 좋다고 한 달 내내 산삼만 끓여 먹으면은 그게 몸이 망가지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알맞은 운동 좋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운동을 과하게 한다, 그것도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도 모든 게 절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 지혜를 갖는다,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돼버린다니까요. 사기치는 지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고 이상한 사이비들이 거기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그것을 알맞게 절제하며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그냥 잔머리가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지식이 돼버리고 지혜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하든지 신앙생활하든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도 절제해야지 돼요. 의사에게 칼을 들려주면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은 도둑놈에게 칼이 있으면은 사람 죽이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배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세금을 다 빼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집은 어디로 갑니까? 헌금도 알맞게 해야죠. 제가 저 부목사로 천안중앙교회 섬길 때 그때 건축을 한다.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그렇게 잘 안 하는 교회인데 그 부흥 강사가 어떻게 하다가 건축하니까 작정을 해야 된다, 손들어라 막 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그 저금에 다녔어요. 어느 집사님 몇 천만 원 누구 막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막 은혜스럽게 하고 막 그냥 부흥 강사님이 막 그냥 마음을 독려하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감정에 못 이겨서 5천만 원 손을 들어버리고 이름을 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이 없어요. 그 집, 제가 볼 때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또 어디 가서 큰 달러 빚을 내던지 마이간 빚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분을 불러서 이 부분을 다시 면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분이 체면이 서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헌금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많이 내십시오, 많이 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알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전체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우리가 형성될 수 있지, 내 마음이 간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게 하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절제와 연결을 시켜봐요.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만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다음에 하세요. 뭘 그렇게 그냥 이쪽 저쪽 돈을 꿔다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덜 좋아하시고,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많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의무 생활이기 때문에 알맞게 나의 주어진 대로 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6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째는요, 물질에 대한 절제력 우리가 꼭 가져야지 돼요. 어디 가서 자기가 돈을 꼭 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참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어디가 뭐를 좀 다른 사람이 밥을 사준다, 뭘 한다 그러면 이건 가기가 싫어요. 근데 내가 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맞은 절제가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너무 과소비하지 말고요, 청빈하게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감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지만이 인간관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게 다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상처 줘놓고 본인만 뒤끝 없으면 그게 뭐하는 짝입니까?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그거 하나 볼 줄 모르면은, 아니 다른 사람은 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지르고 욕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절제하는 거죠. 막 그냥 화를 있는 대로 다 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격이 이랬대. 아니 그 성격 가지고 그래 집에서도 안 받아주는데 꼭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그거 받아줍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막 자기들 감정대로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사람이죠. 이것도 좀 진중하게 감정을 누릴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말에 대한 절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가 지혜, 지식을 배울 때 그 얘기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요, 그 사람을 길을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모든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말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차라리요,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만 지켜도 중간은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대한 절제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번째, 명예욕, 성취욕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지 된다. 특별히 중년을 넘어서서는 명예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맡아주십시오. 그 명예거든요. 명예예요. 그러면 좋다라고 해서 맡습니다. 가서 뭐 무슨 직을 맡고 뭐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명예를 맡는 즉시, 그 직을 맡는 즉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공짜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또 거기서 이상한 술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1년 동안 대전신학대학교에 이사를 제가 했습니다. 원래 기간이 3년인가 4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요, 이게 내 자리가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이사는 거기에 알맞은 그 금전적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부분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 여러 사람이 막 그거 먼저 하려고 달려들지요. 이런 부분도 자기에 맞게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향락, 즐길거리, 쾌락, 이런 부분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 지나치다 보면 중독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소금을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현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적인 부분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절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음식, 너무 지나치게 몸에 좋은 음식들만 찾아다니면서 골라 먹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됩니다. 그냥 미식가처럼 그냥 몇 시간을 먹을 걸 찾아서 가서 그거 먹고 그거 자랑하고, 그냥 보리밥을 먹더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덕을 쌓습니다. 덕 위에 지혜와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것 위에 절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2020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다닐래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알맞게 더 절제하고 새해에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언행심사도 더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삼이 산삼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물만 마시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맞은 절제는 건강에도 좋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절제인데, 이러한 절제의 생활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아름다운 절제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